안녕하세요. 지난 12월 14일 주일 정다문 교회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의 은혜 혹시 기억나시나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함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주일에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데 막상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전혀 딴판인 것 같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 이 거대한 간극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주일과 월요일 사이, 우리가 매주 씨름하는 지점이죠. 당장 눈앞에 닥친 직장 문제, 돈 문제, 또 끝도 없는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우리는 그냥 무기력해지곤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죠. 야, 그렇게 믿음, 은혜 따지다가 너만 뒤처져.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런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다 보면 정말 믿음대로 사는 건 불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놀라운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 지난주일 설교의 핵심이었죠.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이 보라! 하고 아주 강력한 외침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번 봐라 정도가 아니라 세상 문제에 푹 고개 숙이고 있는 우리한테 야! 고개 들어! 나를 좀 봐! 하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 같은 거죠. 하나님은 늘 이런 분이세요. 내 힘든 상황만 보지 말고 내가 널 위해 이미 보내놓은 그 안내자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 한 장 뚝 던져주고 알아서 찾아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옆에서, 한 발 앞에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가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설교에서 나왔던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바로 샤마르입니다. 이게 그냥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랄까, 눈도 깜빡 안 하고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뭔가를 아주 집중해서 지켜보는 거. 그런 능동적인 느낌이거든요. 와, 이 그림이 정말 그 의미를 잘 보여주네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샤마르 하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샤마르 하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계속 지켜보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요, 내가 막 더 열심히 발버둥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앞에서 길을 열고 계신 그 안내자, 그분한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전부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 우리 눈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방해꾼들이 있거든요. 설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짚어주셨죠. 첫 번째가 바로 이 현대판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돈, 성공적인 커리어,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이 마치 진짜 신인 것처럼 우리한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나를 믿어, 나를 따르면 안전할 거야 하면서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경고해요. 그게 바로 올무가 될 거라고. 올무가 뭐예요? 덫이잖아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덫이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 어쩌면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내 문제는 빨리 해결 안 해주시지?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낼 거야. 1년 안에는 다 안 쫓아낼 거야 라고 하세요. 와, 이건 뭐예요? 일부러 천천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설교에서 나왔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죠? 갑자기 너무 큰 성공이 찾아오면 우리 영혼이라는 땅이 감당을 못하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교만, 나태함 같은 무서운 들짐승들이 막 날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일부러 속도를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더디게 느껴질 때 그건 거절의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바로 나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자,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내신다는 그 안내자, 그 사자, 과연 그 정체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직접 알려주고 있어요. 이 강력한 사자, 과연 누구일까요? 본문을 잘 뜯어보면 결정적인 힌트들이 나와요. 보세요. 이 사자는 그냥 평범한 천사가 아니에요. 첫째,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대요. 둘째, 심지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까지 가졌어요. 또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미리 준비하러 간다고 하죠.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 단 한 분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 앞서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안내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와, 정말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 옛날의 약속이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니요.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주를 어떻게 살아낼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이런 순간이 올 거예요. 돈 문제가, 직장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왜 이렇게 기도는 응답이 없지? 하고 조급해지는 순간이요. 바로 그 순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어떻게 내 시선을 다시 내 앞서 가시는 예수님께 돌릴 수 있을까? 이 훈련을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완벽한 속도로 이끄시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서요.